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종말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으로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졌었고요. 또 6장에서는 4장, 5장 때도 보여졌던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이 보여졌고요. 그때 보여진 환난과 재앙의 내용은 결국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있을 징조들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게 됨을 보게 되어서 첫째부터 뭐 다섯째까지는 미혹,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온역, 순교가 되겠고, 또 여섯 번째가 좀 비중 있고 중요했었는데요. 여섯째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었었죠. 하나는 바로 천지와 천체의 변화,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것임이 그대로 6장에서 이제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보여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일곱째 인을 남기고 일곱째 인을 떼기에 앞서서 잠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보여주게 되어서 바로 14만 4천 명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4천 명이라는 자들 상징적인 수가 되었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구원받을 자들의 완전한 수가 충만한 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완전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완전한 그 수가 이제 그 7장에서 잠시 보여졌던 것이었고, 이제 8장과 9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는 8장에서는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시는 일곱인 재앙 중에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서 8장에서는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어지면서 그 재앙들이 보여졌는데 그 재앙의 내용들은 결국엔 또 그 일곱 인 재앙 중에 여섯째 인의 재앙의 내용들과 그대로 일치하되 여섯째 인의 재앙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천지와 천체의 변화와 그대로 일치하게 됨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넘어와서는 그 나머지 이제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중에 다섯과 여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그 내용 또한 이 여섯째 인, 일곱인 재앙 중에 여섯째 인입니다. 거기에 재앙의 내용 중에 그 나머지 있었었지 아까 천지와 천체의 변화 말고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입니다. 그것과 또 그대로 일치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일곱째 나팔만 남겨두고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거의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징조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일곱 인 재앙에 거의 다 보여지고 있었었고 그 중에 일곱 인 중에 여섯째 인이죠. 여섯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확장되어서 보여진 경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일곱 인 재앙이 결국에는 하나님 오른손에 봉한 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 일곱 인만 들려 있었지 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재앙들까지 다 같이 들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곱 인 가운데에 웬만한 그 예수님의 그 종말 때 징조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었고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까지도 그러할 텐데 그것들은 그 일곱 인 재앙을 확장하고 계속 확장해가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로 통일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결국 일치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저 이제 요한계시록의 18장까지의 이 재앙들의 내용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일곱째 인을 남기고 일곱째 나팔을 남기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을,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거의 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10장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나팔이 남아서 그것이 불려질 차례인데, 일곱 인 재앙 때도 여섯째까지 보여지고 잠시 구원 얻을 자들 14만 4천이라는 자들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난주도 잠시 또 다른 장면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곱 인 재앙 때처럼 뭐 구원 얻을 자들은 아니지만 바로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차원의 그러한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서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었고, 또 그 힘센 천사가 또 어떤 맹세를 하고 있었죠.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지체치 않고,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뭐 작은 책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은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과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보여졌었지만, 더 완전하게, 더 종말대로 가면서 더 완전하게 그것이 보여질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또 말미 쪽에서는 그러한 작은 책, 힘센 천사가 들고 있었던 작은 책을 요한 사도에게 먹으라라고 하면서, 또 먹었더니 한편으로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될 것임도 보여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요한 사도에게 또 다시 예언하라. 지금까지 일곱 나팔, 여섯 나팔까지 재앙까지 예언했던 내용 말고도 또 예언하라 라는 차원으로 이제 명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11장, 10장 이후에 11장부터의 그 뒷부분의 내용이 될 것임도 이제 우리는 이제 짐작해보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그것을 예언하라라는 것까지,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그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불려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11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하나의 또 장면이 나와서 또다시 일곱째 나팔을 아직도 예비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전반부인데도 꽤 많은 이제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두 증인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지난주 말미에 요한 사도에게 이것들을 예언하라, 이제 작은 책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결국은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죠. 더 완전한 구원과 심판의 내용, 그것을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라고 했던 것과 이어져서 그 두 증인이라는 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예언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요한 사도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이제 예표할 것이 되는데, 어쨌든 예언하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예언이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죠.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이제 보여지면서 그 내용이 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되는 구원과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더욱 오늘도 이제 그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후에 이 뒷부분에서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그 서막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구원과 심판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내용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주 예언하라라고 요한사도에게 명령했던 그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또 다른 장면으로도 보여지고요.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보여지고, 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서도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면서 또 일곱째 나팔도 시작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보여지는 장면들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볼 필요가 많아서 또 그렇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렇게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많이 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은 오늘 3절부터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길게 전개되기에 앞서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예언으로서. 근데 그것이 전개되기에 앞서서 그것과는 또 구분되는 좀 특이한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는 막대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막대기 같은 갈대, 여기서는 하나의 뭐를 재는 도구로서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냐면은 지난주 말미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지난주 말미 10장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 말하고 있었던 바로 힘센 천사가 계속해서 이 측량 도구로서 이렇게 갈대를 주며 말을 하는데요. 막대기 같은 갈대를 딱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 제사 예배드리고 막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갈대로 청량하고 측량하라, 측정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성전 밖마당, 성전 바깥쪽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밖쪽이죠. 그걸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이라는 건 도시죠.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자들은 측량하여서 이제 구분하고요.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성전 안은. 왜냐하면 성전 밖은 아까 이방인이 나왔죠. 불신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신자들은 측량하여서 구분하고, 또 나머지 성전 밖의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측량하지 않아서 또 구분하되 서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것은 그들이 여기 그 불신자들이 여기 이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한 그 거룩한 성인 것은 뭐예요? 그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성경에서 주로 말해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가 되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으로 불릴 정도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기보다, 물론 성전이 있어서도 구약 때부터도 뭐 거룩한 성으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천국을 짓밟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이 천국, 거룩한 성, 이 천국을 막 짓밟기 때문에 그들은 측량하지 말고 또 구분해놔. 아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또 구분해놓고 이렇게 측량한다라는 것은 뭐 큰 의미라기보다 이렇게 구분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로 구분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 요한 사도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처럼, 요한 사도가 뭐를 예언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구원과 심판을 전하며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결국엔 이렇게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신약에 나왔던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와 천국,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구원과 심판,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무시하고 또 요한 사도를 핍박한 것, 그것이 바로 여기 거룩한 성을 짓밟는, 즉 천국을 짓밟는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요한 사도는 핍박하고, 그러니까 자꾸 천국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천국을 무시하는 거, 짓밟아 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나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 천국과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복음을 다 짓밟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걸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까지, 요한 사도까지. 그래서 그것은 요한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요. 신약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요한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42달로 말한 3년 반이 그것을 바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속. 그러니까 그들을 왜 따로 구분해 놓느냐, 측량하지 않고. 그들이 결국엔 복음을 안 받아들였고, 불신자들이 멸망당할 자들이 있죠. 아까 성전 안에 측량한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이고요.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 서로 구분해 놓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받을 자들, 멸망받을 자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인데, 42달 동안 또 짓밟는데요. 42달 동안 계속 그거 천국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42달은 바로 3년 반이죠. 3년 반. 연수로 말을 하자면요. 3년은 36달, 거기다 6개월을 더하는 것이니까 3년 반입니다. 42달은. 3년 반은 또 어떤 그냥 동떨어진 숫자라기보다도 7년의 반이 3년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7년은 또 무슨 수죠?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7년을, 그래서 완전한 역사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반은 구약, 그 반은 또 신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3년 반 어떤 기간의 어떤 그 기간의 어떤 날짜의 어떤 그 숫자, 양을 말을 하자, 우리가 보기보다도 그 의미죠, 의미. 반. 7년의 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그 신약, 3년 반은 7년이라는 것이, 정말 때, 마지막 때에 반짝 7년 대환란, 이렇게 보기보다 전체 역사 시대를 7년 가운데에 신약 시대 3년 반의 어떤 그 환란과 핍박 계속되는 것이죠. 이거 이전에도 구약 때도 선지자들은 계속 핍박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올바로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구약 때부터도 계속, 가인과 아벨 때부터도, 네?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부터도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까지 계속 핍박받는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거기서도 그런 데다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이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죠. 여기 3년, 42달 동안 계속 신약 동안 계속 짓밟을 것이다. 요한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신약 시대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2달로 이제 말을 해서 펼쳐서 말을 한 거, 3년 반이라고 말을 한 것은 신약 시대 전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계속 요한사도처럼 복음을 전할 자들이 그렇게 천국이 짓밟히는,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러니까 복음도 무시당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핍박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년 반을 이 7년 대환란과 연관해서 보는 경우가 이제 많겠지만,
7년 대환란은 일회적 사건으로 보기보다, 그래서 뭐 그 시기에 맨 마지막 그 7년 거기 대환란에 딱 걸린 그 사람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매 시대마다의 고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그래서 여기 이 3년 반을 신약 시대에 핍박받는 전 시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3년 반을 전 신약의 전 시기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어느 시대마다 누구든 간에 이러한 말씀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이랄까 뭐 7년 대환란에 그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의 걸릴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빼버려도 상관없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읽고 계속해서 그거 뭐 접할 이유가 없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매 시대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그대로 조심하고 살아갈 건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맥을 봐도 그렇게 해서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자꾸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그걸 해석해 놓은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젖어갖고 할수 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보면서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저 신천지들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영적으로 뭐라고 했었죠? 12 곱하기 12,000. 12는 전 세계를 나타내고 12,000은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구원받기 완전한 수가 충만한 것. 이것을 14만 4천으로 이제 상징수로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3년 반도 바로 그겁니다. 문자적으로 그 3년 반만, 7년만 이게 아니라 7년이 전 역사 시대가 되고 거기에 하나의 신약 시대가 되죠. 거기에 모든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아야 될 그런 이제 숫자들이 계속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지난주 요한사도를 대표로 하여 신약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요. 지난주 요한사도에게 예언하라, 복음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마치고 있었는데 거의 그들부터 이제 이 신약 전도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로서 이렇게 무시와 핍박받을 것을 그 예언의 명령에 이어서, 지난주에 그 예언의 명령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라고 명령은 했지만, 또 예언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핍박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구분해놔라. 그 앞에 있었죠. 이렇게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이들은 구원, 이들은 심판, 멸망입니다. 그것도 이제 함께 보여주면서 그들로부터 핍박받을 것도 보여주는 차원. 이것이 1절과 2절,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언의 명령과 함께 예언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1절과 2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늘 본격적인 내용이 되는 이 3절부터 저 13절까지에서는 그것을 지금 방금 보여줬던 1절과 2절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인 결과까지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더 펼쳐져서 쭉 이제 보여지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아까 요한사도나 복음전도자들의 예언과 함께 무시받고 또 저들은 구분되어져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제대로 확장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3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 전체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두 증인의 등장과, 이 두 증인이라는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 전체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두 명일까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기도 하셨고, 뭐 사도행전 때도 보면은 보통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붙어 다녔고, 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붙어 다녔죠. 물론 혼자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는 다 2명 이상이고, 우리도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혼자라기보다도 둘이 이렇게, 혼자는 단수고 둘부터는 복수가 되는데, 이 혼자와 둘과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효과적인 면일까요? 어떤 서로 의지하는 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2명으로 이제 보여지지만, 그것은 신약 전체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전체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의 등장과 그들의 예언은 이제 복음 전파가 또 되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6절까지 해서. 자, 먼저 3절은 내가라는 것은 힘센 천사입니다. 아까 1절, 2절도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힘센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는데, 권세를 이란 말은 원어상 없긴 하고요. 두 증인에게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이건 거친 베옷,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베옷. 그래서 어쨌든 슬플 때라든가 회개와 관련된 차원에서 입는 옷이 바로 이제 베옷이었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여서 이 두 증인의 등장과 그들의 또 예언을 이제 보여주되, 이 굵은 베옷을 입어 다른 것보다 바로 회개를 요청하며 예언했음을 알게 하고요. 회개를 요청하며 그렇게 예언했었을 것임을 알게 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구약에서 더 많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면서 그 모양새에 맞는 이제 예언과 선지 사역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여기서도 베옷을 자기가 입는 건 자기가 회개하기보다는 남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모양새부터 보이며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할 때 회개. 그래서 물론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 회개 안 하면 심판이라는 이 구원과 심판을 지난주 요한사도가 예언할 내용과 같이 전할 것이었고요. 그 예언의 내용은 지난주에 보여진 구원과 심판이 결국에는 요약이 되는 것인데, 회개와 함께 그렇게 더불어서 구원과 심판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실 다 천국만 나오지만 구원과 심판이 다 담겨 있죠. 사실은 회개와 함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이 예언이나 복음 전파의 아주 요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1260일은 앞서 2절에 42달과 똑같은 뭐죠? 아까 42달은 달수로 얘기했고 여기는 일수로 얘기했어요. 1261 일수로. 근데 둘 다 연수로 따져보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죠. 1260일은 365 곱하기 3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하면 3년 반이 딱 됩니다. 3년 반. 그래서 다시 이 3년 반은 아까 뭘 나타낸다고 했었죠? 신약시대죠.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그러한 예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모든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와 함께 구원과 심판의 예언, 그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4절은 이들은 아까 두 증인이죠.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그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촛대, 등대, 촛대. 자, 근데 하는 데가 약간 두 증인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둘, 이렇게 붙여서 말한 것 뿐이지, 어쨌든, 올리브나무와 이제 이 촛대라는 것이 이제 초점인데요. 근데 그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촛대라는 것 자체는 이제 빛을 밝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리브라는 건 뭐죠? 기름. 보통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게 촛대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둘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 그 신약 시대에 모든 전 세계에 또 복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뭐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뭡니까? 또 촛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뭐 그러한 자들이 이제 결국엔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소개를 해준 것뿐이지. 여기 또 어떤 심리적으로 얘 누구냐, 뭐 감람나무 뭐냐, 이 촛대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다음 5절은 그들의 사역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어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 두 증인 복음 전도자들을 해하고자 한즉, 해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니, 그들의 원수들, 그러니까 막 해하고자 했던 자들이죠. 그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이 전도자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여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과 같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들을 해치고자 하면은 저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그만큼 그 복음을 신약 시대에 전해야 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서 중지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이 이 신약 시대는 계속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요.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중단되거나 복음 전파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신약 시대고 그 전에 어떤 전 세계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뭐 성경을 없애려고 하던 간에 뭐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던 간에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이제 또 이제 죽임을 당하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물리침을 당하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은 어찌됐든 신약시대 전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복음 전파가 멎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저희 입에서 뭐 두 증인의 입, 뭐 복음 전도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으로, 이 구원과 심판, 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이 정죄를 하던가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 해치고자 하는 자들을 그 당시에 그 말씀으로 정죄를 탁 하던가, 너 이렇게 하면은 심판당한다. 아니면 미래의 형벌을 받을 것을 이렇게 또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심판의 말씀으로 형벌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는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담겨 있을 것이지만 또 물론 그 당시 다른 방편으로도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고 하지만 이제 또 영적으로는 그렇게 또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입에서 불이 난다. 복음을 전하는 입에서 불이 난다는 건 그 심판과 정죄, 형벌의 말씀들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 사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러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들은 영적으로 물리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왜냐하면 결국 몇십 년 후에 그들도 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잠시 늦춰진 것 뿐이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어쨌든 입에서 나오는 불로 그렇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으로 또 보호도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6절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는 능력이죠. 저희라는 건 지금 두 증인 계속 복음 전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만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비도 안 오게, 못 오게, 하늘을 닫아서 비도 못 오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능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고, 그런 능력도 보이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다른 능력으로 막 재앙과 재난을 보여서 막 땅을 막 치고, 어쨌든 이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증인이 상징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 능력과 이적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 능력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닫고, 이거는 비를 못 내리게 하는 건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고요. 또 물이 피되게 하는 건 모세 선지자 또 비슷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도 말을 했던 것처럼, 그건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것이 되고,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 당시의 이 제자들도 그랬었지만, 사도행전에서 또 더 본격적으로 보여졌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어땠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 쫓는 것. 그게 대표적인 능력과 이적이었죠. 그런 여러 능력과 이적을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능력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막 그냥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그런 능력도 막 행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에서 막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을 물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 쪽,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도 되죠. 그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역을, 또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수할 것을.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그 원수들이 소멸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하고자 하는, 부터 여기까지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 흐름상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라기보다도요. 자, 이렇게 하여 여기까지 그 두 증인이 나타내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예언과 복음 사역을 완수할 것이 보여진 것이랍니다. 예언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할 것. 어찌됐든 간에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수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진 것이라면, 그래서 다음 7절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하면서, 그 증거라는 것은 복음 증거죠. 복음 전파고, 예언이라는 것과 증거라는 것이 같은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라는 것도 그대로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완수하게 하시고, 그것이 또 마쳐질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언제고 계속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증인의 죽임당함을 이제 10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의 죽임당함을 10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뒤 오늘 전반부가 되는 13절까지 해서 계속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13절까지 해서 계속 보여지는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또 그들이 부활함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승천까지도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여기 7절부터는 정말 직전에 말세 지말 때 보여지는 일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또 말세 지말 때는 그와 같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 살아나는 것, 이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것, 죽임을 당한 것도 그것은 이제 하나의 핍박받는 것이 되겠지만, 살아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완전히 말세에 임할 때에 그 승천까지 하는 것. 좀 이따 다 보면 나오지만, 그것을 다 또 목격을 합니다. 불신자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매 시대마다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또 완전히 이제 말세 침할, 종말의 끝 쪽에서 이제 보여줄 것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그 복음 전파가 아까 모두 맞춰진 이후이기에 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죽임당함과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제 그 부활하고 승천하는 내용들 때문에 이제 그거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또 뭐 어쨌든 그 성도들도 왜 휴거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게 마지막 때가 이제 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7절은 계속해서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단수가 돼서 어떤 하나의 짐승이 되는데, 라면서 전에 9장에서도 무적행이 나왔고 거기서 뭐가 올라왔죠? 황충이 올라왔었죠. 메뚜기. 그것과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짐승은 한마디로 그래서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한 명이라기보다 또 맨 마지막에 물론 더 뭐 어떤 결정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도 매 시대마다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말하자면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막 핍박하고 이른다면 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뭐 요한 서신서에 보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있었고 매 시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 그 무적행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올 때도 그 사단이 문을 열어주면서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자, 다음. 그가 이제 짐승,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라는 것은 아까 두 증인이죠. 복음 전도자들과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하며, 그 두 증인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겨서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다음 8절은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도시, 큰 성, 큰 도시 거리에 있으리니라고, 이 거리에 이렇게 시체가 공개될 것, 참 죽은 시체가 그냥 거리에 막 그냥 널브러져 있듯이 뭐 공개가 될 것을 말을 하는데, 다음 그 성은, 그 도시, 아까 큰 성이라고 했던, 큰 도시라고 했던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소돔성이나 애굽성. 그래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하여서, 이 소돔이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소돔도 타락한 곳이죠. 그러면서 또 소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곳, 영적으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앞서 2절과 같이 거룩한 곳을 짓밟은 그러한 타락한 장소를 말하면서, 거룩한 곳을 짓밟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천국을 짓밟는 것인데, 그래서 타락한 장소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 타락한 영적으로, 또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뭐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하면은 그 예루살렘 이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왜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진짜 못 박힌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이쪽이 아니라 막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든 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하는 곳. 근데 거기는 결국에는 소돔과 애굽처럼 아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곳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이 증인들, 두 증인들, 즉 복음 전도자들이죠. 복음 전도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당하고 죽임 당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 핍박받아 대적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도 그들의 그리스도를 대적함과 타락함으로 인한 그러한 죽임 당함 일 말을 해주는 거죠. 영적으로는 지금 여기 소돔과 애굽까지도 영적으로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 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그걸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죠? 직접 소돔 애굽으로까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인데 왜 소돔과 애굽으로 말하나? 벌써 이것도 안 맞잖아요. 다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도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도 그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임당할 것임도 함께 보여주는 것뿐이죠. 자, 다음 9절과 10절은 그렇게 죽인 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민족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며 이 전 세계 사람들이지 아까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는 시체를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며 3일 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를 볼 때에 그 두 증인들은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을 예표함을 더 알 수 있죠. 예? 전 세계에서 그것을 목도한대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두 명을 목도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오나? 그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거리에 또 있다라고 했을 때에 뭐 얼마나 그걸 버티고 뭐 얼마나 보고 갈 것이며 그 시체가 얼마나 부패되지 이게 맞지 않죠. 그냥 오히려 전 세계에서 지금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또 전 세계 사람들은 목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지금 계속 불신자들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불신자들. 그 두 선지자, 두 증인을 여기서 두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하는 자들. 선지자 예언은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한데 기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막 잔치하는 거예요. 막 서로 잔치하는 것. 즐거워 기뻐하는 모습이죠. 라고 하면서 하더라라면서 이번에는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의 죽음을 아주 좋아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 뭐 전 세계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물론 주로 불신자식이었겠지만 여기서는 더 불신자가들이 아주 좋아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그 이유가 자신들을 괴롭게 했음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 두 증인을 비롯한 이 복음 전도자들의 예언이나 이 복음 증거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을 상당히 거스르고 찔렀음을 알게 하는데, 불신자들을 아주 상당히 아주 거슬르고 마음 아프게 괴롭게 고통을 주고 막 찔렀음을 알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 바로 회개의 요청을 비롯하여서 뭐 지옥에 대한 메시지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듣기 불편하고 막 찔리고, 지금도 사실 얼마나 이 신자들 중에서도 그거 싫어해서 막 못 견디는 자들이 무수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뭐 볼 것도 없죠. 회개, 지옥, 그러면서 뭐 죄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찔려가 아파갖고. 그리고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도망의 끝은 어느 쪽으로 도망간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할 줄 알아야 진짜 신자입니다. 사실은요. 회개하라 했을 때, 나 회개할 거 없는 데가 아니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그렇게 됩니다. 네 하면서 죄 지적해주고 지옥하면 더 경각심을 갖고 더 깨어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을 막 싫어하고 막 얻은 걸 덮어주고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딴 얘기 해주고 뭐 천국이 얘기나 해주고 뭐 좋은 얘기나 해주고 뭐 이러면 좋아하고, 그냥 뭐 그걸 또 싫어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뭐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반대 걸 얘기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지옥, 회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 전도자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원과 심판을 전한다 했을 때 구원만 전하지 않고 심판 또 함께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한마디로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면은 바로 그러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 전파지. 대충 예수 믿고 뭐 그냥 천국 가요. 뭐 당신 영적 기도하면 천국 갑니다. 했어요. 이제 행위 필요 없고요. 지옥 가게 만드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복음 전파입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 복음 전파자들이 되고요. 영적 기도했더니 무슨 뭐 다 이제 구원받고 행위 죽이게 하고, 이게 아주 압축된 교회의 메시지들이에요. 아주 압축된. 맨날 그걸로 이제 옆에 살 붙이고 뭐 예화나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간증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냥 던져주면 아멘 하고 좋아라 하고 그냥 잔치나 벌이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옥 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무수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자꾸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자꾸 책망하고, 제발 그 뭐 한 주 동안 뭐 직장 생활 뭐 피곤하게 세상 피곤하게 하고 왔는데 뭐 여기서 좀 위로해 주셔야지, 우리를 좀 달래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 말 하는 자체가 벌써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들은 어때요? 그 세상에 찌들어 왔던 걸 나 좀 영적으로 다시금 정말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다시금 영적인 그 회초리를 대서 다시금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거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나의 육적인 그 어떤 피곤함을 여기서 육적으로 달래주라는 것이잖아요. 다 육적인 거잖아요. 지금 진짜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이제 육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게 늘 피곤한 거예요. 거기 가봐야 맨날 오염되고 세상 것 육신에 아주 막, 또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가게 되고 하는데 마음은 늘 영적인 자리에 있거든요. 거기서 오염되고 잘못된 것을 여기서 좀 정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들의 요청이지. 뭐 거기서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뭐 힘든 게 육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육적으로 위로해 달라는 건 다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 육적으로 가자, 자기의 육적인 기준에 맞춰서 육적으로 어떤 위로해 달라, 지옥 가겠다는 거거든요. 다 가짜 신자입니다. 진짜는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뭐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갔더니만 맨날 그냥 뭐 죄나 짓게 만들고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나를 갖다 집어넣고 완전히 막 거기다 물들게 오염시켜갖고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이거 그만둔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고정시켜놓고 이걸 나를 달라라는 식으로 나가면 다 가짜입니다.
왜 세상 것을 고정시켜놓고 이건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영적인 것을 타협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달라고 합니까? 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벌써 지옥 가는 사람들의 벌써 입술입니다. 교회에서 위로 찾지 마세요. 위로는 영적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위로는 없습니다. 육신적인 위로가 있다면 영적인 위로에 따라오는 정도죠. 그냥 달라붙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영적인 위로예요. 영적인 위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에서는 이 두 증인의 죽임당함과 불신자들의 반응을 보여주었다면요. 두 증인의 죽임당함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신자들의 반응. 다음 이제 11, 12절에서는 그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이제 승천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승천은 좀 이따가 나오겠고요. 승천도 나오죠.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또 반응 또 나옵니다. 그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라며 앞서 9절에 나온 이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3일 반 동안 이렇게 그들의 죽임당함을 목도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다음인데요. 또 이 3일 반을 이 7년 대환란 후에 또 후 3년 반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1260일 42달은 이제 전 3년 반, 7년 반에, 7년 대환란에, 그리고 여기 3일 반은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아까도 1261이 나왔고, 여기 3일 반, 1과 1을 갖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 그냥 1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3일 반이라고 했을 땐 7일의 반이니까 좀 더 날짜로 짧긴 짧은데 좀 충분한 어떤 날짜가 지난 그 날짜 정도를 나타내면 나타냈지,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날짜로 보는 게 맞고 그 짧은 날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이렇게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라며 하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부활함을 이제 보여주고요. 이제 부활이 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다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며 앞서 9절, 10절에 이 사람들이나 또 불신자들이 주로 됐었는데 그들의 반응과는 상반된 반응, 두려워하는 이러한 반응을 이미 보여집니다. 이어서 12절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두 증인 복음 전도자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며 이번에는 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하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승천. 아까 부활, 여기는 승천. 그리고 또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며 이 불신자들까지도 목격할 정도라고 하니까 앞서 죽음, 또 부활부터 이 승천까지 모두 그 불신자들도 보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7절부터의 이런 현상이 매 시대마다 일어난다기보다 이 종말 직전에 말세 지말 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와 같이 또 이제 승천하고 하는 것들인데, 특별히 이 부활과 승천 쪽이 더 그런 것이죠. 부활과 승천 쪽이 말세 지말 때에 주로 이렇게 정말 부활 승천하는 모습은 이제 그때 주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음 전도자들이 핍박받는 것, 죽임당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있을 일들이지만 부활 승천의 장면은 매 시대마다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 지말 때에 우리도 신자들, 진정한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 휴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여기 불신자들을 목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고, 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때 가서 최종 승리가 그들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이 부활 승천이 되겠고 말이죠. 자, 다음 13절은 그 시에 그럴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아까 도시 그 타락한 그 아까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했던 예? 거룩한 성을 짓밟기도 했던 그래서 뭐 이런 모습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라고 하며 아까 11, 12절의 부활 승천과는 반대로 앞서 8절에 나온 성,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곳,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게 됐죠. 그리고 그곳 불신자들 7,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7,000이라는 수는 완전수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 1000은 10 곱하기 3. 1000은 이렇게 10은 또 충만하다라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곱하고 완전히 충만하다라는 1000이 되기 때문에 그 성에 완전하고 충만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그렇고 7천도 그렇고 어떤 상징적인 수가 되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이제 죽는 것이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을 자들이 다 죽을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요 당시의 어떤 사건으로는 두 증인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사건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하는데 이는 이 남은 자들이 뭐 불신자들이 뭐 회개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신자들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신자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9장 말미에 그 지금 6째 나팔재앙 때 아직도 6째 나팔재앙은 이어지고 있는 격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7째 나팔 부러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9장 말미에 6째 나팔재앙 때 그 재앙이 있었음에도 그 남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때 남은 사람 그 불신자들이죠. 또 이때는 복음 전파도 맞춰진 말세 지말이라서 이 불신자들의 회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이제 더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1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서로 대조적인 장면이 나와서요. 11, 12절은 구원, 아까 그 두 증인 복음 전도자들의 부활 승천, 구원이죠, 구원. 또 여기 13절은 그 시에 동시에 여기 심판입니다.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심판. 그래서 말세 지말 때에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기에 이제 그 종말에 해당하는 7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네? 말세 지말의 때에 그러니까 완전 종말 때 끝부분이죠. 거기에 이러한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말, 완전 종말, 마지막 그 종말에 해당하는 7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있을 일이 지난주 구원과 심판이 될 것임을 보인 이후에 부분적으로 이제 다시 예표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표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지난주도 7째 나팔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이제 완전 말세 지말 7째 나팔 이후가 이제 그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여기서도 이제 뭐 두 증인의 부활 승천 또 10분의 1 7,000명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보여진 건데 그걸 예표해 주는 거죠. 구원과 심판, 그죠? 구원과 심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도 그걸 또한 예표해 주면서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이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여서 이 8장 13절에서 전에 그 8장 13절에서 세 번의 화를 말한 이후 8장에서는 이제 나팔 재앙 중에서 넷째 나팔까지가 보여지고 그 나머지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요걸 화 하면서 좀 더 강도가 세진 그러한 그 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화. 그 중에서 이제 둘째, 다섯째와 여섯째, 그러니까 두 개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로 인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게 남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섯째와 여섯째 화도,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여섯째 인과 그대로 연관이 되어서 좀 더 강해진 그러한 재앙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넷째까지와는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넷째 인재앙, 일곱 인재앙 중에서도 넷째 인까지와 다섯째, 여섯째는 달라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랬던 그 화에 속해 있는 다섯, 여섯입니다. 아직 일곱째는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이것이 또 다른 걸로 이어지면서 그 자체라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큰 재앙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다섯, 여섯, 일곱은 큰 겁니다. 더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셋째 화가 남았고요. 일곱째 나팔로 인한 그 마지막 셋째 화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이자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치 전에 8장 초반에서도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어땠습니까? 그냥 바로 뭔가 이렇게 일곱째 인으로 인한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고 잠시 천사가 향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면서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올리거나 하는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도 나오면서 이제 심판만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을 예고했다는 여기서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도 예고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바로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똑같습니다. 잠시 뭔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글로 넘어가는데 이 일곱째 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데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좀 달라지고 심판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큰 음성이 막 이제 불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는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자 큰 음성은 뭐예요? 아까 하늘에서 큰 음성, 그건 천사의 큰 음성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걸 보면 천사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음성도 되었지만 여기서는 천사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음성으로 사단이 잠시 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사단이 잡고 있게끔 하셨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이양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임을 말을 합니다. 권세로 세상을, 그 권세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이제 말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됨을 더 알게도 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은 말세 지말, 완전 마지막 종말 쪽이구나.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일곱째 나팔 쪽은 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주랑 오늘도
막 뜸을 들이듯이 거창하게 막 예비하는 모습들이 일곱째 나팔과 관련해서는 막 보여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거창해요. 거창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쪽으로 말세 지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세상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드디어 다스리시고 영원히 이걸 얘기합니다. 자, 다음 16, 17절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전에 4장부터 보여줬었죠. 그 4장에서 그 하나님 보좌 바깥쪽에 또 다른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이 나왔었는데 여기 그 얘기입니다. 24장로들이라는 이 4장부터 보여진 그 24장로들이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 생략에 대해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권세, 세상 권세를 잡고 왕노릇 영원히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배하는 것이죠. 이 24장로들이. 그래서 앞서 15절에, 방금 15절에 세상에서 왕노릇 하실 하나님을 이번에는 24장로들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1장 8절과 4장 8절에서도 나왔었는데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와 달리 과거와 현재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에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과거와 현재만 말하고 장차 오실이라는 미래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사본에 따라서 그 추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도 아직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라는 말도 맞긴 맞죠. 하지만 근데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만큼 이제 종말의 때가 다 되어서 말세 지말이 되어갖고 곧 오시게 되기 때문임을 또 엿보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오시겠구나 곧 이제 뭐 장차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가 됐구나. 이제 이게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세 지말이 아까도 막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이양되는 것도 그랬던 데다가 또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자 다음 18절은 이제 좀 더 본론적인 내용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데요. 장차 오실 것, 아까 장차 오실 것도 맞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잠깐 남았잖아요. 잠깐은 아직 미래라는 게 조금 남았잖아요. 근데 장차 오실 것도 들어가도 맞아요. 상관없는데 빼도 또 맞아요. 이제 금방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것은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다음 18절은 이제 좀 더 본론적인 내용을 이제 경배하는 것이 되어서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경배를 했지만 또 본론적인 내용을 경배합니다. 18절은. 그래서 그것은 거기 먼저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배경을 두고 다음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는 이 모든 자의 심판을 우선 말을 하면서 죽은 자라는 것이 뭐 불신자만을 말을 하느냐 아니면 모든 자를 얘기하느냐가 했을 때에 모든 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자에 대한 심판을 일단 말을 해요. 주님의 진노가 임해서 저들이 막 분노할 때에 그냥 막 주님도 진노해요. 이제 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자, 모든 자들을 이제 죽은 자들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선적으로 말해요. 큰 차원이죠. 그러면서 다음 종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 신자들이죠. 신자들. 한마디로 선지자, 성도, 경외하는 자. 이게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보상입니다. 보상을 주시며라면 이 보상은 또 다른 보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보상입니다. 이 뒤에 멸망이 나오기 때문이죠. 볼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하면 또 상급적으로 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바로.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구원을 또한 말을 하고
다음 그와 반대로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면서 여기 이제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구원, 아까는 여기는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이죠.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건 그 둘 다 포함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은, 신자들은 구원, 불신자들은 멸망.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요. 그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 아까 신자들의 상,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구원임은요, 이 불신자들의 멸망,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와 반대 차원이 아까 상이기 때문에 구원인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들의 구원, 신자들의 구원, 불신자들의 멸망, 구원과 멸망, 구원과 심판, 어떤 복역의 초점이죠. 그 앞에는 이제 그 두 개를 다 같이 포함한 죽은 자들의 심판을 얘기했긴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 이후 구원과 멸망을 시행할 것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이는 지난주 일곱째 나팔을 예비한 것의 중심이 바로 그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것이었던 것과 이어져서 다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것 중심 내용은 결국엔 그것이었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 그것을 알리는 것. 그 시기에 일곱째 나팔을 예비했는데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과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고,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본격적으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벌써 딱 보여지면서 앞으로 또 펼쳐질, 뒤에 또 일곱째 나팔은 금방 끝나지가 않고 또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것을 또 예표해주는 역할을 또 하죠. 이제 본격적이 된 거고요. 이제는 구원과 멸망이 진짜 이제는 여기서 언급이 되어서 그것이 실행이 될 것이 그대로 보여졌던 것이고, 그것을 그러면서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예표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서막을 열어준 거죠. 자, 다음 마지막 19절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갑자기 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막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두 차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 초점이 되는 건, 여기 초점이 되는 건 뭡니까? 뭐 성전이 열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지금 보여진 것 두 가지가 이제 초점인데, 바로 하나는 언약궤고요. 언약궤. 또 하나는 뭐예요? 번개 이후의 요소들이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이거 번개 이후의 요소들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개 이후의 요소들, 하나는 언약궤, 하나는 번개와 함께한 그 요소들, 6가지가 5가지가 나왔죠. 여기 그거를 번개 이후의 요소들이,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언약궤와 이 번개,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인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방금 18절에서 구원과 심판을 시행할 것과 관련되어서, 구원과 심판, 구원과 멸망을 지금 시행할 것과 관련해서 언약궤는 바로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 그리고 번개 이후의 그 요소들, 번개가 쭉 나왔던 것들은 전에 이 요소들은 전에 4장 5절이나 8장 5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도 근데 그랬듯이 바로 심판의 예고를 의미하여서, 심판의 예고죠. 아까는 구원의 언약, 이건 심판의 예고입니다. 멸망의 예고. 그것을 의미하여서 다시 그 구원과 심판, 구원과 멸망, 그것을 이제 실행할 것을 확실히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째 나팔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시행이 될 것이니 18절에서 보여졌는데, 19절에는 언약궤와 이 번개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더 분명하게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될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구원 쪽이고, 구원의 언약, 이 번개와
지진, 내성 뭐 이런 것들은 심판 쪽이죠. 심판. 예고해 주는 거예요. 쫙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도 부러졌고요. 자, 이로써 오늘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장면으로 이 바로 두 증인의 예언이 보여졌고, 또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 그것도 보여지면서 그 서막이 또 보여지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먼저 두 증인 전에, 두 증인의 예언,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전에 요한 사도를 대표로 하여 이 신약 전도자들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만, 지난주 말미에 명령되었던 것처럼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무시와 핍박받을 것임을 이제 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당할 것입니다. 다음 두 증인의 예언으로 본격 들어가서요. 먼저 신약 시대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예표하는 그 두 증인이 그 신약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구원과 심판을 예언할 것이고 전파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도 능력과 이적을 보이며 신약 시대에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완수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게 보여졌죠. 어쨌든 간에 신약 시대에 복음 전파 사역은 완수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이후 그 복음 전도자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에 의해서 매 시대마다의 그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신자들은 그 시체를 보며 그들의 그 두 증인 복음 전도자들의 타협 없었던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게 됨. 시체를 목도하면서 불신자들은 막 좋아해요. 복음 전도자들은 죽임 당했고, 하지만 또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잠깐 후에 하나님에 의해 부활 또 승천함으로 불신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일 것을 보았고, 또 그러한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이는 말세 지말에 주로 일어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세 지말에 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것. 부활 승천은요. 그 다음 그러할 때 반대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곳이 그 일부 무너져서 10분의 1이 막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7천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됨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일곱째 나팔 후에 있을 일이 지난주 구원과 심판이 될 것임을 보인 이후 다시 예표해 보임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것과 함께 그로 인한 결과가 구원과 심판, 함께 보여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도자들은 구원, 불신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예표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두 증인도 어쨌든 좀 적은 수로 보여지고, 또 10분의 1도 마찬가지, 또 7천도 어떤 적은 수, 예표 차원에서 이제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일곱째 나팔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비케 하는, 일곱째 나팔을 예비케 하는 장면으로서 이 두 증인이 오늘 또 일곱째 나팔 전에 또 보여진 격이 된 것이고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어서요,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이제 부러지고, 이제 천사들과 또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되, 뭘 찬양했죠? 세상 권세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이양되어서 영원히 다스려질 것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이제 또 구원과 심판을 시행할 것이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예표되는 것을 보았고요. 이 안에서도 또 예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본격 이제
시작이 된 격도 되지만 그 예표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보았고, 이어서 하늘 성전에서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언약궤와 번개 등이 보이며, 다시 그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것을 확실히 함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것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보여지고 있었죠.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것인데 아주 확실하게 또 그것도 그런 게 보이면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여러 장면들이 이제 막 보여진 것 같아도 결국 지난주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며 요한 사도에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원과 심판을 다시 예언하라라는 명령과 이어져서 이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여 완수하는데 무시와 또 거기서 그때 무시와 핍박도 받지만 결국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구원으로 또 반대 대적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곱째 나팔 이후 이제 보여진 것에서도 그렇고 바로 그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것임을 보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이 되죠. 구원과 심판, 이것이 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은 장면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차원만 더 한 가지 보여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구원과 심판을 전하고 구원과 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전체 요약이 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도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에 대한 예비와 준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곱째 나팔은 부러지고 재앙도 시작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금 일곱째 나팔 재앙은 어떻습니까? 거창하고 종말적일 것임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말세지말적일 것. 아주 거창하고, 다시금 지난주도 우리가 예상해 봤었죠. 그걸 막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거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가, 아주 말세지말적이기 때문일까 아닐까.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나 대 중에서도 일곱째 나팔, 여기 7이니까 21, 21개의 뭐 이렇게 재앙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을 때에 여기 이제 14번째가 되죠. 7, 두 번째 7 마지막이니까 여기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거창한 거예요. 이제 전환점이 되고 하나의 구분, 이게 뭔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지점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 쪽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은 그 두 증인과 복음 전도자들, 두 증인이 예표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죽임과 핍박을 당할 원인이 되었던 바로 가감 없고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가감 없고 타협 없는 복음. 그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을 전하며 회개를 요청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을 전하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막 싫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아주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좋아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왜 찔리고 아프니까. 근데 신자들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메시지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사람은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신자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불신자인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인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증거가 딱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마음속에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빨리 회개하라는 신호죠.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랭랑하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다. 끝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똑같은 지금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불신자인데 신자의 어떤 그 탈을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어쨌든 간에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신호, 내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건 뭐 속일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창피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마음이 아프면 막 찔리고 아프고 괴롭다.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 나는 신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 돼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거짓 가짜 신자였구나,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회고 신호인데 이걸 감사하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 뭐 돌이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자기와의 싸움이 들어가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피해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메시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핍박과 죽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함과, 또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부활과 승천이 보여주듯이, 오늘 부활과 승천을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도 그것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전하기도 또 전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우리 모두 핍박은 각오하며,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미움 당할 거, 뭐 따돌림 당할 거,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 당할 거, 이거 각오하며 늘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함으로, 가감 없고 타협 없고 성경 그대로, 성경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잘라서 이런 거 없어요. 어딜 보십시오. 우리가 뭐 매번 강의할 때마다 늘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만, 뭐 그냥 뭐 이렇게 편중되고 치중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만 딱 어떻게 따와갖고, 오히려 근데 심판 쪽, 회개 쪽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가니까. 네?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상을 이제 받는다라는 말도 나왔죠. 구원의 보상입니다. 구원의 보상. 구원의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그런 자만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저쪽에 있어요. 딱 두 가지는 구분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뭐 중간에 이거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기도 편해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되고, 딱 드러나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 딱 하나예요. 어정쩡한 이런 거 없습니다. 어정쩡하다면 오히려 저쪽의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막 저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확실히 좋아야 되고, 이쪽 안에 딱 복음을 전할 때도 타협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람 눈치 보고 말이죠. 네? 자,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은 뭐 복음 전도자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들 자체도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아시면서 어떤 식으로 핑계대고 구실대고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렇게 핍박도 각오하고 정말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자들만이 받게 되는 구원의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